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겠어요? 천군 천사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 역사가 함께 한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지를 잠시 나눠봤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괴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괴가 회막에 있고 자기는 궁궐에 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가 거하는 왕궁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괴인 법궤를 옮기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괴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요. 이런 일을 경험한 다윗이 후에 다시 재정비하여 하나님의 괴를 다윗 속으로 옮기는 역사를 완수해가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빗대 함께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정해봤는데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법궤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법궤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 물론 법궤라는 것은 언약궤라고 또 그리고 증거궤라고 달리 그렇게 명명합니다마는 이는 즉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약속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예, 성막이 중요했던 이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한 생활을 12지파가 함께했던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에 전이되었기 때문에 귀했던 것이고,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는 중요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법궤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라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잃어버린 그리고 무너진 제3번째 성전을 저 유대인들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우지 못한 여태까지 7년 동안 세우지 못한 이유와 결과가 왜 있느냐 하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서가 아닙니다. 법궤를 찾지 못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수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법궤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 이후의 성전을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성전을 세운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함께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아비나답의 집과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가정은 복을 받는 반면
어떤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가 하면 같은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마음에 두고 귀하게 그 법궤를 섬겼느냐,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섬겼느냐라는 것을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의 행동들을 보고 이 집이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대상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옮길 때 무엇으로? 소달구지에 법궤를 실어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 침짝 취급했다는 사실과 오히려 오벳에돔의 집은 단 3개월밖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과 그 족속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의 차이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나와 내 가정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정으로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후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비나답의 그러한 영적 삶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가정의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고민하며 자신을 점검해 봄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이, 그리고 남은 인생의 삶이 아비나답의 가문의 역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축복의 가문 같은 역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말씀도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에, 내 삶의 위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안의 삶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의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게 살아가든 우리가 영적 깊이가 있든 없든, 그리고 우리가 현존의 삶의 생존의 문제를 실험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환경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이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장염으로 많이 시달려서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장염이라 해서 저는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하게 장염에 많이 시달렸던가 봅니다. 이런 장염을 우리가 잠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장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요. 몸살 감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병의 질병의 역사의 원인들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로 오는 것들이지요. 육의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러한 아주 미세한 생명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을 통해서요, 때로는 공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바이러스는 우리 육체를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동일한 조건의 환경 가운데도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심히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육체의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바이러스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리의 몸을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한,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한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노출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매사에 거기에 신경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꾸어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것은 아주 미세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거나 몸이 부실하거나 체력이 딸리거나 어떠한 이길 수 없는 자기 몸에 한계성이 있으면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 바이러스라는 균해에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앞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의 모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육적인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것들, 육체의 생존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내 생존의 문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그 삶의 전투적 환경 속에 있는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했으면 좋겠는데, 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영적인 문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성도들에게 삶과 목회자의 메시지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에 침투해서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건강해 보이나, 그러나 생각지 않은 아주 미세한, 미미한 이런 바이러스균이 우리의 몸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를 하루아침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과 열병으로 시달리기도 하는 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민하든 고민하지 않든 그거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던 영적인 세계는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많은 얼룩말대 가운데에 숲을 속에서 숨어있던 사자나 아니면 거친 재갈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무리 가운데 하나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먹이 삼고 있듯이, 사단은 우리가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으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호심탐탐 누리며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비호처럼 다가와 우리를 짓밟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같이 보이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공중곳에 잡은 자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앞에 복종하는 천군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과 행동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는 아비나답 같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 같은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문과 가정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우리의 본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것이라고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데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웃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웃사가 하나님의 괴가 소가 끌고 가는 그 새 술에 실려가는 법궤가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 우리가 판단하고 본다면 웃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장면만 본다면 떨어지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이 궤를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내비두는 거예요. 떨어지든 말든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예? 잡아야 되지요. 자,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그래서 내비둔다 그러시면 아멘. 여러분 다 죽었어. 웃사처럼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만 본다면 웃사가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사의 잘못이 뭐라고요? 그 아비나답의 집안의 잘못이 무엇이 잘못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요. 법궤를 메고 가지 아니하고 수레에다가 짐짝 실듯이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의 잘못된 삶의 본질입니다. 나름 그는 사람의 모든 방법대로 이왕이면 좋은 새 수레에 싣고 간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한 법대로 이동해야 되고 옮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비나답과 웃사의 잘못된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짐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 이들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짐스럽기 때문에 수레에 짐짝 싣고 가듯이 그렇게 싣고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현재 평가할 때 나는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비나답이나 웃사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웃사도 그리고 아비나답도 오벳 에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일한 궤를 모시고서도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벳 에돔의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나답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은 예수를 믿고 이 시대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우리는 어떤 가정? 오벳 에돔의 축복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듯이 그렇게 귀하게 보느냐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연거푸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법궤와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신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빌려지는 첫 번째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이 법궤 같은 또 그리고 성전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자, 다시 한번 본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두는 곳이 어디라고요? 첫 번째,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의 일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마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베데돔이나 아비나답의 집과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것은 내 집이야,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야 말하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인지, 그러한 가문인지, 가정인지 아닌가를 하나님은 첫 번째 뭘 보고 하나님 판단하신다고요? 교회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교회의 사역을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느냐. 누구일보다 내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내 인생이나 내 업적이나 나의 미래나 나의 모든 어떤 것 삼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교회 일을 짐짝 취급하고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전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 네가 이제 나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 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우리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몸 지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 육체가 누구의 전이라고요?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했을 때에 내 것처럼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처럼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 몸이라 생각해서 내 것처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나답과 웃자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법궤를, 눈에 보이는 이 법궤를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옮기고 그리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같지만, 내 몸 같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기 전에 누구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내 몸 같지만 우리는 내 몸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우리는 창녀 지체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는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놀고 싶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내 정욕과 내 성욕과 내 육체의 모든 식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존귀하게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누구를 위해서 내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하여서 내 육체를 함부로 막 다뤄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남편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몸도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내가 낳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그 부모로부터 살아가고 있는 자녀 또한도 부모이기 전에 누구의? 주의 몸된 지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조건대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냐? 내 조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함부로 만든다고 했지요. 법궤가 소가 띄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그 수레에서 흔들려 떨어진다 해서 함부로 잡아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가 원하는 대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컨트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도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편의 주장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주장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일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죽게 하듯 존귀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부모를 넘어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항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에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다면 죽게 하다 한다는 것은 부모가 무슨 일을 시키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반항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얼마나 수십 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겠습니까? 어느 바다 구석인들 그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인생으로서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세대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것이 불효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씀에 의지한 삶이 아니라 마치 아비나답 같이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저 블레셋에서 법궤가 올 때에 소가 끄는 마차에 실려 그 수레에 실려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처럼 살아가면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아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여러분은 감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감독자로 삼았다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감독자, 즉 리더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며 그리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가벼이 되었다면 20년이 지나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비나답의 질과 같은 삶의 모습밖에는 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궤에 여호와의 권능이 있다고 믿고 신뢰하고 대하면 그 복과 권능을 누릴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삼은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무에서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지중해 안에 막강한 권력을 수호했던 파라오도 하나님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고 항복시키게 만들어 그 엄청난 기세가 등등했고 세계 열방의 주권을 잡았던 에집트도 하나님은 꺾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만큼으로 우리 주님은 이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서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그들이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 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람으로만 여기면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저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대하면 주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확신하느냐 하면 복음이 연약한 곳, 다시 말해서 외국 선교지에 가보면 너무 다릅니다. 같은 몸이고 같은 인격, 같은 성령,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모르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한 곳에 가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행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관절에 문제 있던 사람들이 관절이 낫기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손이고 같은 입으로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어떤 장소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장소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알아볼 때 이게 무슨 차이냐? 종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들의 능력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받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왜 단에서 그냥 선포만 해도 역사를 하느냐? 심리 가운데, 성도들의 심리와 사고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 있는 분이라는 이 인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며 모든 아픔을 같이 하며 함께 생활하며 성도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배고프다면 밥을 해주고 돈이 없다면 돈을 내주며 같이 씨름하니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같은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님부터 뭔가 받을 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좀 덜 봐준단가 아니면 손길 덜 미치면 목사님 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마음에 서운한 것들이 다 들어가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목회자에게 반항도 하고 대적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 새끼라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도 그랬어요. 그러기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실 때에 주님은 도술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능력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간,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는 게 두 번째, 주의 몸된 지체인 성도 자신들의 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종을 주님께서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5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웨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니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궤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야 하듯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자 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몸된 지체들,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오늘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들어 올리고자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